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치되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오늘 어제 그제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걸 말하고 싶은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모압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저는 이제 누님들 두 분이 계시고 형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저는 이 진도라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름 이제 학교를 어디로 나아가냐면 섬 사람들의 특징이 객지로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목포로 이렇게 많이 학교들을 갔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형이 어렸을 때부터 객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학 때 형이 살던 목포로 이렇게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학교를 간 사이에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유명하게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가는 곳이 있죠. 오락실. 이제 나름 목포에 있는 도시잖아요. 저는 진도 아주 시골 촌놈에서 목포 나름의 도시에 이제 오락실을 갔는데 늘 그곳에 가면 4, 5학년쯤이 됐던 것 같은데 그곳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어떤 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같은 또래 아이들 중에 힘이 있는 무리들.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좀 당했습니다. 조금 빼앗겼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집에를 딱 갔는데 마침 이제 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에게 뭐 어쨌든 간에 제 영역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서 형에게 이제 이야기했죠. 형에게 이제 서러움을 막 표현을 했죠. 그때 저 형이 이제 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형이 가방인가 어디선가 연장 하나를 들었습니다. 연장 하나를 탁 들고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저희 형의 표현으로 어떤 새끼가 내 동생 괴롭혀라고 하면서 탁 들고는 탁 오락실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잊질 못하겠어요. 저희 형에 대한 기억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형도 엄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동생 내가 혼낼 수는 있어도 남이 내 동생은 못 건드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딱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압을 심판하는데요, 취하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에 취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 취한다란 요 표현이 구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잔에다 담아서 그들이 그걸 마시면 그 진노 때문에 취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취하면은 우리가 뭐 정신이 인사불성하잖아요. 토한 것에 그들이 스스로 뒹굴면서 조롱거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모압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그 교만이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모압의 교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참 묘해요. 근데 그 역사적 과거는 우리가 이제 어제그제 쭉 살펴봤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했다라는 겁니다.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롱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을 누구에 대한 조롱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들고 교만함을 나타냈던 거를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교만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이 엉망이에요.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그 외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 자식인데 너희가 왜 내 자식을 경멸해? 이런 거예요. 이들이 못난 건 맞아. 그래도 너희가 경멸은 하지 마, 이런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을 경멸하면 그건 나를 향한 경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밑에 깔고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를 들어가 보니까 모압이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근데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수요 중보기도 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반대로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누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압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겠다는 겁니다. 모압,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풍요로운 성읍을 떠나서 바위에 살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교만함, 너희가 그토록 자랑해도 아무것도 너희 성취 못할 거야 라는 겁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 내가 포도주 틀, 기쁨을 상징하죠. 그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할 거다. 기쁨이 사라지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분명 지금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압처럼요,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이 하는 그 짓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진 상태입니다. 망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완전히 고립된 상태죠. 소망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바라볼 때 아무도 그들 편에 서 있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망하면 제일 느끼는 그게 뭡니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거죠. 이유야 어떠했던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비난하던 이방자들, 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내 자식이다. 이스라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엮여 있다,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향해 보복하고 조롱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한 번 택한 내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짐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자식을 버리십니까? 아니죠. 안 버립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뜯어 고치죠. 어떤 때는 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망해야 정신 차리니까 어떤 부모는요, 그 자식의 죄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도 있다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변함이 있느냐?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막 저들을 조롱하고 있고 웃음거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삶을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되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남유다는 비참함과 조롱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들, 삶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뒤늦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모압의 그 교만함. 그래서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모압처럼요. 비판하기에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못남.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 못남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 잘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멋지게 승리한 인생으로 다 가득 차 있으십니까? 치열하게 무너지는 현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이 곧 우리의 무너짐이잖아요. 사단은 그 무너짐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배드릴 자격이라도 있니? 에이구,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뜯어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겠죠. 넘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더라도 그 길이 풍요로운 길일지라도 아니면 또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걷던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를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나 자신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교만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전히 유다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형편없고 여전히 사단은 그런 나를 정죄하고 여전히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때로는 정말 험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백성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내 인생의 삶,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 이